2025년도 5월 첫날에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혼란한 전국 속에 변화무쌍한 4월을 지나고 5월의 첫날을 맞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강풍으로 인해서, 또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마치 사순절을 지나고 고난주일을 지나고 부활절을 맞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기쁨의 50일 주간입니다. 이 아침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사모하는 우리 연지 성도들이 함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5월이 되게 하옵소서. 사순절과 고난과 부활의 절기를 지나며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도록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우리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가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찬송과 기도로 말씀과 예배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아침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8장입니다. 5월 한 달은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곳마다 주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주 앞에 상달되며 고나고 지친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 마음을 우리가 담아서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 연지교회의 표어는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에 기초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멘.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길만 하세, 길만 하반, 길만 하일.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 새로운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연지교회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나아갈 길을 반드시 만들어 주시고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의 새, 영어로 new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우리의 지각이나 상상, 계획이나 능력을 뛰어넘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알 수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나님께서 펼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새롭게 묵상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5월의 첫날 기도회의 말씀 제목은 새 언약의 중보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떳떳해지기를 원합니다. 살면서 당당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를 싫어합니다. 실수도 반복하면 그것이 행동이고 성격이고 본성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성품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4개월이 지나고 5월을 맞으며 또 추운 겨울과 그리고 봄을 맞으면서 이제 돌아보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해는 12개월, 12개월마다 바뀝니다. 달은 30일에 지나면 바뀝니다. 그런데 그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세월이 갑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반복해서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그 죄를 깨끗하기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육체를 정결케 하는 의식, 그것이 죄의 대가로 피 흘림의 제사를 매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염소와 송아지를 들여서 죄사함을 받았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를 깨끗하지 못하게 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를 벗어버릴 수 없으며 제사장이 제사를 드린 후에도 여전히 죄를 반복하고 그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드린 예수님의 피, 그 희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죄를 영구적으로 제거합니다. 따라서 정결 의식과 영적인 정결함은 다릅니다. 레위기 15장 15절 16절에 보면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설정한 자는 전신을 물로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씀합니다. 민수기 19장 17절에서 19절의 정결 의식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가구와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정결케 하는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죄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결케 함으로 나아갑니다. 제사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적인 혜택을 받습니다. 제사를 통한 죄 씻기며 옛 언약은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는 표식 의식입니다. 그런데 그 죄는 무서운 범실과 과오이고 그 죄는 반드시 속죄함을 받아야 하고 속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대가가 따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 전체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텅텅 비어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죄사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으셨을 것 같은데 저는 얼마 전 속도 위반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속도 위반 벌칙금을 내라 하는 자상한 내용이었습니다. 몇만 원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지요. 그런데 아무리 되돌아 복기를 해봐도 제가 어디서 그 속도를 위반했는지 정확한 위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다 보고 내가 어디를 지나갔는가, 그때 무엇을 하러 갔는가, 그것을 확인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명확한 위치를 찾아내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보내준 그 자료에는 제 차의 차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져 있고 그리고 50km에서 65km로 달렸다는 속도 위반의 표시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증빙 자료를 같이 보내왔습니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아니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나약함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법을 어기기도 하고 고의로 범죄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에 물들어서 죄의 의식조차 못한 채 우리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르겠다 하더라도 그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6만 원을 내고야 말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피와 정결 예식도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실제로 깨끗하게 해준다면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 전체를 안팎으로 얼마나 더 깨끗하게 해줄지 생각해 보십시오. 짐승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죄의 사함을 받게 하시겠다는 하나님께서 제사 의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그 의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다면,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안과 밖을 온전하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는 제물로 드리심으로 스스로 훌륭해지려는 부질없는 수고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약의 옛 제사 제도는 매년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 의식을 통하여서 정결케 되고 성결케 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지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자기 몸을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심은 우리 스스로 정결케 하고 깨끗해 하고 부질없는 수고를 함으로 우리가 자유케 되려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자유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온전히 안과 밖이 깨끗함을 입게 되었고, 단번에 한 번에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는 전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합니다. 옛 언약은 율법의 정죄함에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사함을 받는 제사를 매번 죄를 지을 때마다 해마다 반복해서 해야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 그를 믿는 자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죽게 된 것에 값지불을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사 우리는 영원한 약속의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외우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비게이터 성경 암송 구절 69절 가운데 두 번째 그리스도를 전파함 죄의 형벌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예수님이 조정자가 되어지고 중재인이 되어주시고 대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신 것이 The Mediator of New Covenant, 새 언약의 중재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셨고, 그 제물이 되실 뿐만 아니라 그 제물을 집례하는 대제사장이 되셔서 중재자로 우리를 대신하셨습니다.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때에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언급하셨습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잔을 들고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곧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강력한 말씀에서 예수님의 새 언약은, 새 언약의 성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자신의 십자가상에서의 희생적 죽음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새 언약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는 그 기초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이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용서와 창조주와의 올바른 관계 회복을 받습니다. 따라서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구원의 확신과 새로운 변화된 삶으로 살아가도록 보장해 주십니다. 한 번 죽으심으로 once for all 영원한 죄사함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제사 제도가 필요하지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연주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중재자로 오셨습니다. 사탄을 멸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다스리시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변화케 하셨습니다. 변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 5월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새로운 삶,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의 안과 밖과 전 영역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282장 큰 죄에 빠진 날이라는 찬양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 갑니다.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를 원하여 주께로 거저 갑니다. 큰 죄악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갑니다. 영어 가사도 참 감동적인데요. Just as I am. 내 있는 모습 그대로 without one plea. 한 번만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간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Thy blood was shed for me.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하시네. 그래서 내가 어린 양 주님께로 갑니다. 갑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내용이 좀 길지만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새 언약을 받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의 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새롭게 된 연지 성도들로 인해서 우리 연지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여전도 회관이, 우리가 속해 있는 서울노회가, 그리고 한국교회가 새롭게 되는 꿈을 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새 언약의 중재자 되신, 중보자 되신 예수님을 힘입어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새로운 길, 새 일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리라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혼란으로 방황하는 이 나라와 북한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자유와 통일과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나라를 건강하게 살릴 수 있는 지도자, 갈갈이 찢겨진 백성들의 마음과 갈등을 치유하고 화평케 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